이제 올해가 4주간 남았는데 이 마지막 4주간은 킹덤 스토리의 한 주제를 합니다. 그 주제는 사도신경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큰 세 주제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것을 살피는 것으로 킹덤 스토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성경책을 살펴본다고 수고하셨고 또 아마 이렇게 주일학교나 가정예배 교재는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가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한 구절씩 말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은 5세기경,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이미 그 초기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세례문답 할 때 하는, 문답을 할 때 하는 그 대답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아마 교회 초기에 이 세례문답을 위한 문답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형태는 조금씩 차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가 초기 교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말도 성경에 안 나오고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서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이 내용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세례 받으신 분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이 지상 명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러한 세례문답 혹은 교육, 초기의 제자 교육의 어떤 형태가 짐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속에 있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냥 무조건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혹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또 고백적으로 실천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주기 전에 항상 신앙을 물어보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으나 자기 입술로 고백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날 사랑할까 생각하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으로 사랑해도 가서 프로포즈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할까 내일 할까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요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너희가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주겠다, 그런 약속도 있고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놀라운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말로 고백할 때 그 고백한 것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도 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믿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달라, 믿을게, 믿을 수 있도록 무슨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증거를 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100개의 표적을 본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표적이 주어졌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믿어라. 내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100개 보여주면 101개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전혀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나 표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결단하고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물리 법칙을 발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뉴턴이라고 하는 만물력을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뉴턴 시대, 그 다음 아인슈타인 시대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시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 다음에는 퀀텀 피직이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런 이성적인 혹은 논리적인 건 좀 다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불확정성이라든지 혹은 양자의 얽힘이라든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의 얽힘이 뭐냐면 양자가 두 개 있는데 그 양자를 딱 떼가지고 1000km를 떨어뜨려 놓아도 이게 돌아가면 저거 따라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죽을 때까지 나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증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같긴 한데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온다고 해서 다 믿어지고 설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수준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앞에 나를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고백하도록, 신앙을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가 선택하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33장으로 된 16세기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서를 채택해서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했습니다. 상당히 길지요. 거기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라는 문답이 100수십 개가 또 있습니다. 긴 고백입니다.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관해서, 언약에 관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그렇게 긴 짧은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건전한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다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좀 이상하다 할 때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건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어떤 것들을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살펴보면 아마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히 하겠는데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믿는 것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지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다고 해서 꼭 천지를 창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우주와는 상관이 없이, 우주는 우주대로 그냥 법칙대로 돌아가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자기 혼자 계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신노이라고 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냥 전능하신 채로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시겠죠.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가운데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물리학에 많은 발명을 한 사람이고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고 오늘날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죠. 에디슨은 아니지만 에디슨만큼 많은 발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농학 박사였습니다. 그분은 흑인 노예 아들이었는데 자기 부모가 노예 강도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노예 강도가 강탈해서 자기 부모를 끌고 가다가 애가 우니까 들킬까 싶어서 나무에 걸어놨는데, 그래서 그 나무에 걸린 아기를 보고 지나가던 크리스찬 부부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녀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런 나중에 농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농학 박사 되었을 때 미국 조지아주에는 목화 농사를 지었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목화 농사가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면도된 것을 쓰지 아니하고 인조섬유, 싸고 질긴 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버가 저 목화 농사를 폐농하게 된 저 농부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자기 연구한 실력을 따라서 우리 조지아주의 그 토질과 기후에는 땅콩 농사가 좋다, 그래서 땅콩 농사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워싱턴 카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땅콩 농사를 지어서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콩 농사가 잘 된다니까 너도 나도 땅콩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 과잉 생산돼서 값이 폭락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땅콩을 구워 먹고 삶아 먹는 것 외에는 어떻게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한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땅콩 농사질을 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그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농학 박사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땅콩 농사 지으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했습니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큰 걸 묻는다, 좀 더 작은 걸 물어봐라. 그래서 점점 물어보다가 나중에 하나님, 이 땅콩 가지고 뭘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땅콩 하나에서 200가지가 넘는, 우리가 아는 뭐 땅콩 버터라든지 땅콩 기름이라든지 아주 많은 것을 발명해서, 그래서 지금도 조지아주는 땅콩 농사가 유명하고, 거기서 땅콩 농장 하다가 대통령 된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이 거기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콩 하나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의학약품 많이 발견된 것이 곰팡이라든지 그런 식물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다 숨겨놓았던 그런 항생제의 성분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고, 내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내가 한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실히 믿은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왜? 내 아버지께서 시키는 것이 옳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한 것이라고 예수님 믿으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조금 깁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문화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인자라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란 뜻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다릅니다. 한 분은 아버지시고 한 분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고 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신경이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사람이 하나님 되고 싶어 난립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주들이 떠듭니다. 문선명이 그렇게 했고 정명석이 그렇게 하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곧 죽는다. 이만희 죽는다. 죽고 나면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전에는 뭐 펄쩍 뛰다가 요즘은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최근에 만났던 신천지 신도는 아니 나이 드신 분한테 그런 몹쓸 말을 왜 하세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죽는다는 건 이제 준비되어 있는 모양이구나.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죄의 삭스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가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보고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했는데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러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신 분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위대한 분이고 좋은 분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고 구세주인 걸 믿지만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그런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통적인 교회, 건전한 교회 어떤 교회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놀라운 고백은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오실 때는 그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판은 온전하지 않고 재판 결과가 나와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교회 재판을 총회장으로 옆에 지켜보면서 당회 재판에 불복하고 노예 재판에 불복하고 총회 재판에도 불복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도 불복하고 헌법재판소 가서도 불복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사람이 잘못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이 오면 아무도 불복할 수 없고 거기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한 줄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교회가 왜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영이 친히 교회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성령과 교회가 증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을 받은 교회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 또 공교회, 이 공교회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서울 시민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서울 시민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해외에 가보면서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인데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와 한 형제인 것을 저절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속에 계셔서 우리를 엮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는 일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여름에 태풍 때문에 비에 젖어서 지붕이 새고 어려운 말을 듣고는 우리 교회가 2천만 원을 헌금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같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얀마에 우리가 파송한 박진혜 선교사님은 그 미얀마 장로교회에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책 한 권에 한 13,000원, 12,000원 하는데 본인이 조금 부담하고 또 좀 할인도 하고 해서 한 권에 10,000원 정도로 해서 10,000권을 자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배포하려고 계획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우리 교회 연락해서 3,000권은 서울시민교회에서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선교사라서 믿음이 좋구나, 그냥 바로 그냥 떼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부담이 되면, 미얀마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분인데 성경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책 한 권 가지셨더라고요. 한 권씩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부담이 되시는 10권 해도 좋고,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돈 모아서 3,000권 성경책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분들 속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이죠.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사람보다 더 가깝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하고 더 가깝다 여기느냐, 친척이냐 교인이냐 할 때 교인들이 더 가깝게 느낀다는 사람이 60%가 넘었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혈연적인 그런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내 영적인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2000년 동안 그것을 고백해 왔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코이노니아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코에 성령, 곧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입니다. 불어넣으셨을 때 그들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살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영어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우리를 살리실 걸 믿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초대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요약해서 그 다음 세대, 누구라도 예수 믿고 세례 받으려고 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신경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